네, 오늘 함께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흠등역은 예정하사 입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having predestinated us unto the adoption of children by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예정했냐면 예수님의 아이들로 입양되도록 예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로 입양되도록 우리가 예정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그리스도인은 친자인가 양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옆집에 한 억만장자가 살아요. 근데 그 전 재산을 당연히 자기 가족들한테 유산으로 줘야 되는데 저한테 옆집에 사는 나에게로 유산으로 상속해 준다고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써요. 그럼 미국은 진짜로 그 자식들이나 거기 안 가고 그 돈이 나한테 옵니다. 근데 한국은요? 소용이 없어요. 그 집 아들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최소한의 상속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억만 불을 줘도 그 중에 예를 들어 반 정도는 가져갑니다. 한국에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유류분 청구 소송 이런 게 없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유언장에다가 나한테 다 준다 그러면 나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더 좀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굳이 내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 내 옆집에 사는 길혜진에게 다 준다. 이렇게 쓰면요. 길혜진이 그 순간 이제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spousal share 이라는 게 미국에는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억만장자가 아무리 길자매님한테 다 줘도 spousal share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는 그 부인한테 줘야 되는 법이 있대요. 하지만 자식들은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나라 법이 더 합리적이네, 어느 나라 법이 더 좋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옆집 사는 부자가 나한테 전 재산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유언장에 쓰면 내가 상속자가 된단 말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양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옆집 사는 사람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옆집 사는 사람의 그 돈을 내가 상속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이 단어의 usage, 용법이 우리가 아는 현대의 양자와 성경에서 쓰이는 양자가 다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현대의 양자는 뭡니까? 현대의 양자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가 이제 갓난 아기를 버리거나 맡겨요. 그러면 거기서 막 연락해가지고 특히 미국으로 많이 입양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아기 없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미국 부모에게 이렇게 입양이 되죠. 그래서 그 미국 부부는 이제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로 이게 입양이잖아. 이게 입양이고 이게 양녀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현대의 양자 개념은 입양의 개념은. 근데 성경에서 입양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에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성인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거.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 상속자가 아닌가 봐요. 어린아이에서는 아니었는데 나에게 태어난 친자지만 상속자 자격이 없는데 성인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는 나이,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거를 하는데요.
그게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거. 이게 입양됐다, 양자가 됐다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임동수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에 양자가 됐네 나는 주의 자녀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양자가 됐네 이런 찬송가 있어요. 그 찬송가에서 양자가 됐네는 전부 아이씨 나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 입양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상속자가 됐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자가 아니라 양자가 됐다. 친자의 반대의 개념은 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양자 됐다고 그러고 여기 좀 전에 읽었던 1장 5절에 자신의 아이로 입양됐다는 말 하니까 아 유대인이 진짜 우린 양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 친자는 유대인이구나 샘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더글라스 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그레코 로만 플레이버 이 양자라는 이 사도 바울이 양자라는 그 adoption이라는 휘오스가 아들인데 휘오세이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는 그레코 로만 플레이버 이게 그리스 로마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서 양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Greek and or Roman practice of adoption 우리 현대 2000년대 살고 있는 미국 한국의 어답션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컬처에서의 어답션인 거예요. which stresses legal rights and privileges 그러니까 아이일 때는 우리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 나오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이일 때는 훈육 선생 밑에서 회초리로 다스림을 당하고 아무리 자식이지만 내가 왕의 자녀지만 스승님들이 나중에 내 신하들이 될 사람들이 스승님이 돼가지고 전하 천자문을 5번 외우셨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안 외웠습니다. 그럼 회초리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자녀라도 어릴 때는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성인이 되면 왕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버지의 그 왕으로서의 왕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특권과 이걸 누리게 되는 그거 그게 그 순간 친자로 태어난 자들이 양자가 되었다. 친자가 태어난 자들이 그때 입양되었다. 이렇게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conferred on the man who is adopted. 여러분도 예전에 주다 벤허라는 영화 옛날 영화인데 다들 보셨나요 혹시? 거기 보면 벤허가 유대인이죠. 어떻게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군함의 그 맨 바닥에서 막 노를 젓는 그 완전히 노예로 살다가 유명한 어떤 로마 장군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순간 기억나십니까? 반지도 빼주고 나중에 문서 쓴 다음에 반지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쿡 찍어가지고 하면은 이 아버지가 사인한 거랑 동일한 그 사인권자로서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순식간에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 귀족인 아버지, 노예였던 벤허가 귀족인 그 아버지의 모든 특권과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 그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Greco-Roman flavor of adoption 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되었다는 건 친자의 반대의 개념으로의 아이 입양이 아니고 그 그리스 로마에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로 썼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 그리스도는 친자인가 양자인가? 우린 뭐죠? 우리는요 일단 우리는 친자입니다. 왜 친자죠?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면 여자들도 전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상속자의 자격을 준다는 의미지 성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여기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저는 사실 남자니까 내가 신부라는 그 개념이 약간 찝찝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항상 신랑이 신부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남자들도 전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친자인 이유는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번 물에서 우리가 출생했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물에로 출생했단 말입니다. 그걸로 불충분하다. 물에서 육신적인 출생을 한 자들이 모두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 우리는 born again 한 겁니다. 이 born again이 그리스어로 born from above라는 표현도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도 있죠. I have two birthdays.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태어난 날은 육체의 출생날은 언젠데 내가 구원받은 날은 언제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we have two birthdays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현대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자가 아니고 친자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친자야 양자? 당연히 친자지. 그럼 양자 아니네. 그러니까 현대 의미로 치면 우리는 양자 아니고 친자입니다. 근데 친자면서 우리는 동시에 양자입니다. 왜? 그 양자는 현대 의미에서 양자가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친자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친자이면서 상속자니까 친자이면서 양조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 즉 성인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갖게 된 사람. 어릴 때는 아무리 왕의 자녀여도 말 안 들으면 매 맞으니까 매 맞기 싫어서 공부하고, 왕의 자녀지만 뭐 벌 받기 싫어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맞을까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어린 애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요 이제 아빠 엄마보다 힘이 세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매 맞는 게 무서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어머니가 너 이놈 자식하고 때리려는데 팔을 딱 잡으면서 어머니 그만하시죠. 이런 애들 남자애들 특히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15살, 20살, 25살, 30살, 35살이 되는데 왜 어머니를 리스펙트 하면서 어머니 말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말을 따르려고 합니까? 매 맞을까봐? 어릴 때는 매 맞을까봐 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리스펙트해서,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릴 때도 말을 듣고 커서도 말을 듣는데 어릴 때는 노예로서 말을 듣는 거고 커서는 성인으로서 상속자로서 리스펙트해서 out of respect, out of love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내용 그대로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자 즉 성인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갖게 된 사람. 이제는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꼭 무슨 자동차 사고도 생기고 병원 갈 일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 이래서 벌 받을까봐 액땜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서 원해서 하는 성인이 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친자고요, 동시에 양자입니다. 이 둘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둘이 상충한다면 여러분과 저희 성경에 나오는 그 어답션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어답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 그리고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컨텍스트고, 컨텍스트 is king, 문맥이 중요하고, 두 번째 원칙이 usage.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답션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성경 시대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4절을 보세요. 제가 지난 자매 리트릿, 여전도의 리트릿 때 어떤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한 분의 또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가 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자고 이스라엘이 양자입니다. 유대인이 양자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로마서 9장 4절에 써 있으니까 압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이 있고, 양자 삼으심과 뭐와 있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양자 삼으심이 있다. 유대인들이 양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죠.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양자가 됐어요. 언제 됐죠? 유대인들이 언제 양자가 됐습니까? 언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양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은 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평범한 표현 같아서 쓱 지나가는데, 알면은 여기 써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 표현.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 12절에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너희가 지금부터 나의 양자다 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양자가 됐냐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요, 시내산에서 민족적으로 양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이 양자가 됐으니까, 상속자가 됐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양자된다는 거는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양자되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모든 혼란의 시작이 여기서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시내산에서 민족적으로 양자가 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족적으로 양자가 됐어도 그 가운데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되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오늘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떼어놨는데, 자, 그러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 받은 나는 양자가 됐네. 난 양자가 된 거잖아요. 찬송과 가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나는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럼 나는 상속자입니까? 맞는 것 같죠? 자, 근데 상속자가 다시 질문, 세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이미 상속자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yes or no 답을 해보세요. 2번.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앞으로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되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양자가 되는 것은 앞으로 예정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구원 받은 것처럼 이미 양자가 된 것인가?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시나? 자, 그러면 만약에 예정된 거라면, 아직은 상속자가 아니라면, 그럼 내가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되었지만 실제로 내가 상속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을 받게 돼 있는가? 질문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진 않으니까
이게 교회사를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온갖 교리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알바 맥클레인이라는 사람 학자와 앤드류 우즈라는 사람이 이들이 법조인인가 봐요. 제가 알기로 앤드류 우즈는 원래 변호사였는데 라틴어로 된 법률 용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de jure de facto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죠? de jure가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de니까 원래 대잖아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jure 대주레 같은데 저게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면 de jure라고 있는데 이거 라틴어예요.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de facto는 de 한 칸 띄우고 facto de facto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나는 de jure 상속자예요. 즉 나는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누군가의 유언장에 서충원에게 상속을 할 것이다 라고 상속자로 기록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법적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그때 de jure 상속자죠. 이 상태는 법적인 문서나 절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속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내가 상속자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왕국을 상속받지 않았잖아요. 나는 아직 이 땅을 상속받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멸류관을 아직 받지 않았고 그거 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나는 실제로 법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내가 이제 아까 그 옆집 그 억만장자가 나를 유언장에다가 서충원에게 내 돈을 다 준다라고 했을 때 나는 de jure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언제 디팩토 상속자가 되냐면 실제 상속자가 되면 그 유언한 사람이 일단 죽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유언대로 실행이 돼가지고 내 통장에 그 돈이 꽂히는 그때 내가 디팩토 상속자가 됩니다. 이때는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실제로 실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해볼게요. 이미 구원받은 나는 상속자인가? 나는 상속자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de jure 상속자죠. 나는 법적인 상속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2번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된 건가?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de jure 상속자는 말은 사실은 앞으로 상속받을 거라는 상속 예정자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나중에 디팩토 상속자, 실질 상속자가 되도록 지금은 상속자로 예정된 자죠. 하지만 상속자로 예정된 자지만 상속자다라고 써 있는 거죠.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그럼 3번. 나는 그럼 상속자로가 되도록 예정되었지만 실제로 상속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상속자는 안 될 수 있어요. 지난 자매 리트릿 시간에 대한 제가 그랬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그거 했잖아요. 어떻게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지옥 가지 않죠. 천국 갈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거랑 디팩토 상속자가 되는 거랑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는 de jure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에 따라서 디팩토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절대 없어. 하지만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다시 5절을 보시면 제 말이 어렵지 않으실 거죠? 않으시겠죠? 1장 5절 보세요.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뭘로 예정하냐면 아이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정이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 여러분, 기독교인의 3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되는 3대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3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자, 3대 고정관념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 물만 보이면 물침례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건 물침례야, 이건 물침례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될 첫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물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고 장로교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만 받다 하면 자꾸 물침례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봐야 돼. 올바로 나누어 이해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연구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보이면 무조건 침례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물이 침례인지, 아니면 진짜 물인지, 아니면 여기서 성령을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육체의 출생, 그걸 상징하는 물인지, 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물을 말하는 건지 올바로 잘 나눠 살펴보지 않으면 물만 나타났다 하면 물침례로 보시면 천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침례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관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아침례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번엔 불입니다. 성경에 불만 나왔다 하면 지옥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두 번째 버려야 될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거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불만 나왔다면 자꾸 지옥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말한 불은 그 지옥 불이 아니에요. 쓸모 없어진다는 뜻이지. 지난주에 제가 한참 설명했죠.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수고한 우리 수고를 마치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수고를 많이 하면 나는 5층짜리 건물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수고를 진짜 많이 하면 나는 1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5층짜리 건물을 졌구나, 너는 10층짜리 건물을 졌구나, 에게 너는 겨우 1층짜리 건물밖에 안 졌네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지 않으시고 거기다 불을 붙여보신다고 그러셨어요. 불을 붙여봤는데 10층짜리이긴 했는데 10층짜리 건물이긴 한데 전부 막 나무와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어가지고 전부 다 타버리면 이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다. 하지만 1층짜리일지라도 태웠는데 이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은 불타고 남아있으니까 남은 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 들으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지금 이 중앙심리교회를 1년 섬기신 분, 30년 섬기신 분, 5년 섬기신 분 다 다양하잖아요. 이 섬기시는데 이 섬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거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이 섬기신 섬김이 드러난대요. 그날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은 이후에 내가 섬긴 섬김들이 건물처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불을 붙인다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그는 보상을 받고, 보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 사람이 불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일이, 그 건물이 불타면 왜 불타냐? 재료가 나무와 건초와 짚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는 지옥을 가리라? 그는 연옥을 가리라? 아닙니다.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요 구절에 의해서 연옥이 탄생했습니다. 천주교에. 왜냐면 불만 나왔다면은 지옥으로 자꾸 보니까. 이해가시죠? 첫 번째 고정관념이 물만 나왔다면 물침대로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불만 나왔다면 지옥으로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예정이라만 글자만 나오면 천국 가도록 예정되고 지옥 가도록 예정됐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 종류의 예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본문,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입양하실 것을 예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입양되는 게 구원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인해서 입양과 양자됨은 상속자가 되고 안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걸 자꾸 친아들 비스무리한 개념, 즉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구원받도록 예정됐다고 돼 있지 않고 천국 가도록 예정돼 있지 않고 뭐라고 되냐면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됐다고 돼 있어요. 자녀들로 입양할 걸 예정한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아, 목사님, 거듭난 자들이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건 무조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다 상속자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쟤는 원래 날 때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됐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천국 가도록 예정됐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목사가 되도록 예정돼서, 목사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은 사람들이 무당 비슷하게 여겨요. 신내림 받은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대. 너무 아프대. 결국은 무당된대. 이거를 비슷하게 목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를 한번 되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 결국은 크게 두드러 맞고 다 목사 되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면 아이를 입양하시는 거는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됐다는 뜻이고, 예정은요 그냥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있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지금 펴놓으셨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있죠.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던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서 이것은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구원이 선물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여성명사여가지고, 여성명사가 아니고 중성명사여서, 만약에 구원은 여성이거든요. 그 믿음은 여성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 되려면 여성이 돼야 되는데 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은 영생, 구원이 선물이지 믿음이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못 믿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게 된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 가르침이고, 또 성경주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고, 아무리 타락해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어쨌거나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예정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안 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는 내가 나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막 선한 행위를 안 하고 싶은데도 막 예정이 돼가지고 저절로 막 선한 행위를 되고 저절로 막 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정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주리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조건을 맞춰서 상속자가 실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중에 상속자가 실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여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로마서 8장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의 안에 궁금증이 만약에 있으셨는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오늘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29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분께서는 원래 이 전통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미리 아시는구나. 제가 잘못된 가르침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미리 아시는구나.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긴 하니까. 어쨌거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하나님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셨구나.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정이라는 단어만 봤다 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예정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Predestinated to be conformed.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지옥에 가도록,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셨다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예정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도 전부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전부 같은 종류의 민족이 돼가지고 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어디로? 지옥으로?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자꾸 예정이라는 단어만 봤다 하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미리 천국과 지옥으로 예정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 예정만 보이면 천국과 지옥과로 예정한 게 아니다. 뭘로 예정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예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정하신 건데 하나님은 어떤 거는 미리 정하시지만 그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미리 정하신 거를 바꾸시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나한테 시켜서 니네로 가게 하셨잖아요. 니네로 가가지고 너희가 뭐라고 하셨죠? 3일 뒤인가? 3일 뒤에 며칠 뒤에 멸망하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그 예언대로 며칠 뒤에 그 니느웨는 멸망을 하게 돼 있었어요. 멸망하도록 예정돼 있던 거죠. 근데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하도록 예정하셨다가 취소하시죠.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가 아는 그 운명론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니느웨를 멸망하도록 예정하셨고, 요나를 보내서 멸망한다고 외치셨는데, 거기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실제 멸망하시겠죠.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예정을 초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 이야기에서 또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도 양자다는 거 봤죠?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도록 예정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던 날 대주리 상속자 대주리 양자가 되게 하셨고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 실질적인 상속자가 되도록 지금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에 따라 실제로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전체 구절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미 칼빈 이후에, 칼빈 1500년 사람인데 그 이후로 거의 500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놓은 것들을 제가 찾아서 읽고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자인가 양자인가? 이스라엘도 양자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은 양자됨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은 신의 사에서 양자가 됐다. 근데 그 양자는 신자 양자의 개념의 양자가 아니고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다. 상속자가 됐지만 실제로 상속주를 못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상속자로 예정됐다는 뜻이니까. 상속자로 예정됐으면 무조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무언가에 따라서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친자다. 동시에 양자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양자로 예정된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양자가 됐네 나는 주의 자녀라고 찬송을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테크니컬리 굳이 정확히 따져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양자가 되도록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에요. 정해진 사람이에요.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봐야만 성경 전체 말씀을 다 믿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은 친자고 그리스도인은 양자라는 개념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틀린 개념이니까. 유대인이 양자고 오히려 우리가 친자입니다. 두 번째, 김준홍 집사님이 자신의 목장방에 그런 말씀 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예레미야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좀 아침에 아마 버스 타고 가실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동하시나 봐요.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면서. 유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절절한 사랑임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내로 선택받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보면서 유대인은 친자니까 저렇게 사랑하시고 샘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시기하는 게 맞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목사님 시기는 나쁜 거 아닌가요? 시기는 나쁜 건 내 생각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유대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실족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거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족한 거잖아요. 그들은 이게 실족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느냐? 하나님 버렸냐?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디어사이드, 하나님을 죽인 살인마들, 안티세미티즘, 유대인 대학살, 그것은 매우 정당하고 그런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왜? 이것은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와, 하나님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막 친자니까 엄청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절절한 사랑은 다 나를 향한 것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시기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랍니다. 이해가시죠? 또 하나, 우리를 양자가 되도록, 즉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표현은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더라? 제가 한 표현도 기억이 안 나네. 앞으로 받을 상속물이 있고 지금 누릴 수 있는 상속물이 있어요. 앞으로 받을 상속물들은 땅이죠. 통치권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고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한 개 가지고 2개도 안 벌었냐? 하고 책망을 받죠. 이게 뭐예요? 이게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신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상속자가 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는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되었지만 결국은 한 달란트를 꼭 숨겨놓고 섬기지 않아서 아무런 상속자가 못 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의 비유죠.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 19장이 그리스도인이고 마태복음 25장은 환란 성도지만, 그런 테크니컬한 거는 접어두시고라도 그렇구나,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데주리 상속자예요. 디팩토 상속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예정해 놓아도, 아무리 정하셨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정하셨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한 일만 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예정해 놓으셨어도 모두 상속자가 되진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나야만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지만 모두 통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양 자녀가 된 거, 여러분과 제가 모두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 간에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지난 그 자매 그 리트리트 때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사실 어딘가 들어갈 때 여러분 개구멍, 거기 안 들어가면 진짜 불타는 지옥이고, 거기 들어가야만 살 수 있으면 저는 진짜 개구멍이라도 땡큐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구멍이면 어떻고, 그게 뭐 똥통으로 가득 찬 구멍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옥 안 가고 똥통 구멍 통과해서 갈 겁니다. 똥물에 수영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일단 나는 들어가게 됐어. 그럼 이왕 들어가게 됐다면 나는 이왕이면 똥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구멍으로 안 들어가고 나는 그냥 떳하게 걸어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 그냥 뭐라고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지난 우리 자매 양육 시간에 배웠지만, 자매 리트리트 때 어떤 자들은 문을 통해 들어간 영광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문을 통해 들어간 영광 그거 너무 좋은데 그것까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개구멍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떳떳하게 걸어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런 생각도 주십니다. 그럼 이왕 들어갈 거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왕 상속자로 예정되었다면 상속자가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상속자, 통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 열고를 다스리는 거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면 그러려면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게 싫었거든요. 나는 구원만 받았고 그걸로 충분하고, 나는 열심히 섬기는 건 피곤한 일이잖아요. 열심히 섬기면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욕합니다. 자기만 되게 믿음 좋은 척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도 욕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통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왕 사는 거, 난 욕먹으면서 수고하는 거 절대 안 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자꾸 이런 얘기 하길래,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수고 안 하고 안 받을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형제님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총화 형제님이 지금 잘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형제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 아직 구원은 받았자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은 그냥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상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냥 안 섬기고 안 받을래. 형제님 지금 이러지만 그날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날은 형제님의 죄성이 사라진 날이 될 거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고 너무 놀랐어요. 형제님의 그 죄성, 게으른 죄성, 안 주고 안 받게 하고 싶은 그 성품,
그 죄성이 그날은 사라질 거예요. 그날에는 형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만 남아있을 거예요. 죄성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거니까. 그날은 내가 저 형제는 막 10골을 다스리는데 나는 5골밖에 못 다스리네. 에이 샘나 질투나 시기나 이런 개념이 없을 겁니다. 와, 그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와씨 대박. 그렇겠네? 지금 막 누가 나보다 더 뭐 받으면 싫고 좋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저 사람 장로 시키고 나는 장로 안 시켜줘서 난 교회 나간다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보통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나 장로 안 시키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제가 구원을 그냥 교회를 다녔다. 왜냐면 장로 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그날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쓰는 거예요. 형제님이 예수님께 휴거되는 그날 형제님은 죄성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입고 올라갈 텐데 그날은 누가 나보다 더 받아서 기쁘고 싫고 좋고 이런 게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날 내가 내 이 사랑하는 분 옆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통치하면서 내가 왜 그 시절을 낭비해가지고 이걸 놓쳤는가? 내가 왜 내가 사랑하는 이분을 가슴 아프게 해드렸을까? 그게 너무 슬플 뿐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박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날은 우리 죄성이 없어질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남을 거예요. 그날은 내가 상을 못 받아서 상을 덜 받아서 제가 더 받아서 시기나고 질투나고 샘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저분 옆에서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후회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때 그 목사님도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자로서 상속자, 즉 양자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양자가 되는 신분을 실제로 얻게 되기 원합니다.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이 세상에서 사업이 안 풀릴까봐, 병 걸릴까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노예로서 섬기는 거고, 이거 말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모두 실제로 주님께 상 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양자됨과 친자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이 사라진 그날, 오직 뜨거운 성령님만 남아서 주님만 바라보게 될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실 1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실 120장입니다.